10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은이 현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One day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ere will always be temptations to sin, but what sorrow awaits the person who does the tempting. It would be better for them to be thrown into the sea with the millstone tied around their neck than to cause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tumble. So watch yourselves. If another believer sins, forgive that person, then if there's repentance, forgive. Even if they sin against you 7 times in a day, and 7 times come back to you saying, I repent, you must forgive them. The apostle said to the Lord, show us how to increase our faith. He replied,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berry tree, be uprooted and planted in the sea, and it will obey you. When the servant comes in from plowing or taking care of sheep, and his master say, come in and eat with me? Won't he rather say, prepare my supper, get yourself ready, and wait on me while I eat and drink after you may eat and drink? And does the master thank the servant for doing what he is told to do? Of course not. So you also, when you have done everything you were told to do, should you say, we are unworthy servants, we have only done our duty.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좀 더 강화되어져서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들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것들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 제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영원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굉장히 이적들, 사인스 앤 원더스를 베푸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굉장히 기이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을 뽑으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굉장히 위대한 뭔가 선지자 같고
메시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면 혹한 마음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7장 말씀인가요? 7장 말씀에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죠? 그물을 치우고 이제 오늘 조업은 끝났어. 오늘 물고기는 다 잡았어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우리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 볼게요 하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들이 경험하였던 예수님, 기이한 일을 펼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이상한 일을, 희한한 일을,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쫓아왔던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 가운데는 로마로부터 더 해방되고 싶은, 로마로부터 세이브되고 싶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싶은, 정치적으로 프리덤을 갖고 싶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벽한 인디펜던스 컨트리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왕으로 보았을 거예요. 또 이코노믹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알았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임금을 세우려고 해요. 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배가 고프거나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고민들,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희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일을 하기 시키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따라오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심사숙고하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실 땐 특별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그 일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기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 것일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족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영어로는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temptation to sin, sin을 짓도록 그렇게 하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혹은 뛰어가는데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을 놓는다라는 표현이 헬라어의 표현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없대요? 예수님께서 있을 수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대요.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화가 있대요. 결코 그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간과하지, 기억하지 않으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차라리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작은 한 사람이 실족하였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딱 던져 빠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예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자. 교회로 말하면 이제 막 초신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회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복음을 이제 막 듣기 시작한 그런 약한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받아서 그 리더십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의 약함을 알고 악함을 알아. 그래서 실족하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다 선생이 되고자 하지만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먼저 믿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 없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너를 돌아보고 약한 자들, 더 약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아서 너희들의 행실이 나를 닮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려고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편안하자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3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힘들고 어렵다 뭐 이런 삶이 아니라 가장 깊은 예수님의 가장 그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죄인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용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선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하래요? 7번 내가 회개하였다라고 나를 용서해달라 하면 용서하래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법전에 보면 3번 용서하면 완벽하게 용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째 죄를 짓잖아요. 4번째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퍼니시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7번 회개하였노라 하고 오면 용서를 해주려. 이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런 법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용서를 너희들이 알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18 verse 15 through 20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18 verse 15 through 20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것이 어떻게? 7번씩. 이렇게 7번씩. 완벽하게 용서가 되어질 때까지 용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를. 이제 더 이상 용서의 개념을 넘어서서 관심 밖에 두라라는 말씀을 두고 계신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70번씩 7번 용서해야 돼. 7번씩 용서해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 그거 맞아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가 그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면 이제 더 이상 그 밖에 있는 사람으로 세상으로 여기고 그들과 이제 선을 그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무엇을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그 순결성과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경까지, 그 곳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 용서하면 잘했다고 해요? 보통 1번, 2번, 이 정도는 됐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7번까지 그리고 그 온 교회가 그 용서가 되었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용서를 나타내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가 그런 용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런 용서를 베풀며 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리더로 살아가는 자는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 너의 약함을 알고 너의 악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 대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물을 거야. 그러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서 항상 너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너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용서하라고. 몇 번씩이나? 7번씩이나. 그가 회개하였다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주고, 그가 회개했다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주고. 나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용납할 때까지 계속 용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주시는 말씀을 볼게요. 세 번째로는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세 번째로 공고하시는 이제 사도들이라 언급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사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면 그 뽕나무가 너에게 순종할 거야.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격언과 속담과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속담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잘 알고 있듯이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알고 있나요? 좁쌀, 아주 작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점과 같은 그런 씨앗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으면 자 이제 눈덩이 같은 혹은 바위와 같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주 작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작은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겨자씨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겨자씨는 땅에 심겨져서 어떻게 돼요? 죽고 그 씨가 자라서 움터서 나무가 되고 엄청 큰 그런 식물이 되어져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뭐예요? 생명력과 더불어서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 씨앗 하나가 전체가 다 순전한 생명을 갖고 있는 100% 온전한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는 씨라는 거예요. 온전한 100%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는 굉장히 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치유해 달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치유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그 간질병 가진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 간질병을 낫게 하지 못했죠?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에게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우리 눈에 작고 크고의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한 100%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너희들이 기이한 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순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순전한 믿음,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위대한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어떤 종이 있는데 들에서 막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 앉아서 밥 먹어 하는 주인이 있느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념으로는 그래 와서 밥 먹어야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하고 와서 나 이제 앉아서 밥 먹을래요 이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밥을 준비를 해주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게 종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종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명한 대로 다 하고 나서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마땅히 종이 할 일을 한 거예요. 종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종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종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평생에 이렇게 살길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Matthew chapter 25 31절에서 40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말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는 소원의 말씀이에요. Matthew chapter 25 verse 31 through 40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제가 그런 일을 했죠?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던 것조차 기억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너무 가슴에 새겨서 듣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 그렇게 살았어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그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너무 당연한 일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4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각자의 목표가 있고 각자의 욕심이 있고 각자의 꿈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너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분명히 너희들에게 물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스스로 돌아봐. 너를 언제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7번씩이라도 교회가 용납되는 그 순간까지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7번 회개한다 돌아온 그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순전한 100%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종의 자세.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에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실 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사도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남들을 실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돌아보아 그 일들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 먼저 그 복음을 가진 자로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를 잘 돌아보아서 약한 자들, 또 어린 자들,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귀한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용서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닮아 용서하는 마음을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들, 우리 형제자매들, 세상의 모든 이들까지도 용서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100% 순도가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도 우리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